합니다. 요한 1, 2, 3에서 유다서가 이제 신약성경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늘 그 유다서는 그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유다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자식들이 4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이제 따진다면 예수님의 다 밑에 동생들이죠. 예수님이 제일 이제 맞입니다. 그리고 다 밑에 동생들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했죠.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으니까 그 자식들을 또 낳은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 이렇게 태어나신 거고, 결혼해서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네, 자식들이 있어요. 유다는 기록된 대로는 이제 막내인데, 그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이 기록을 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안 했다 그러죠. 뭘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는가 하면, 그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죠. 거룩할 성. 그래서 거룩한 어머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근데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룩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죠. 결혼 안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요. 뭔가를 한 가지를 주장을 하기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은 온통 성경 다른 부분을 그냥 왜곡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거룩한 어머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결혼을 안 했다고 뭐예요? 그걸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4명의 그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다른 식으로 또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그런 이제 해석을 낳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의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두 가지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목사님들이 100% 완전하게 해석은 못하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 뭔가를 잘못 해석했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그 유다가 있었어요. 그 유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꾸만 똑같은 이름이 나와요. 전에도 나왔는데 또 나오고, 좀 읽다 보니까 또 나오고 그러는데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야고보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베드로도 시몬이잖아요. 그래서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유다도 신약성경 보면은 다른 사람 이름을 유다라고 이름을 가진 지금의 유다 말고 다른 이름을 똑같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전체를 합하면 지금 이 유다서를 예수님의 친동생이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까지 해서 4명의 이름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성경만 봐서는 우리가 도대체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이 들어서 공부를 해야만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똑같이 우리하고 장난치고 놀고 그리고 똑같이 컸는데 지가 메시아라고 그래요. 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꼭 봐야 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주순례 가면은 그거 보면 여러분 믿어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거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고 가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가면 그것이 훨씬 더 내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아, 기후가 이러고, 아, 광야라고 자꾸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광야라고 하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아, 실로암 못 가 그러는데 실로암이 이런 곳이구나. 믿고 가면 좋습니다. 근데 믿지 않고 가면 그 광야는 그냥 광야인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14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골고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넘어지면서 이렇게 짚었다고 해서 14척이거든요. 그게 내게 아무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길을 가시다가 여기서 넘어지셨구나. 여기서 넘어지셨구나. 모든 것이 내게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동생들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무슨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믿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들과 그 후에 500명들에게 지시를 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네. 자, 게바에게 보였죠. 베드로를 말합니다. 후에 12제자에게 보였고 그 후에 또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그 친동생들이 경험하고 나서야, 직접 목격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아들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형님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야기하신 것이 맞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처음에 이 유다서를 기록하려고 하는 목적은 구원에 관해서 기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일반으로 얻는 구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일반으로 얻는 구원. 일반으로 얻는 구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일반적으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아주 특별하게 뭔가를 지키고 잘 지키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으로 보편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유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자, 우리가 가톨릭 교회 그러는데 가톨릭은 보편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 그럽니다.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우리도 가톨릭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개신교 그러는데 우리도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보편적인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온 지구상에 널려 있는 모든 보편적인 교회. 여기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이단 사이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보편적인 교회는 이런 소리입니다. 자, 이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인 믿음은 바로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얻는 구원에 관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유다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만연했던 그 영지주의 이단에 너무 극심해서 그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영지주의 많은 이제 이론들이 있지만 두 가지 크게 잘못된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몸도 물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그 사람들 뭘로 보는 거예요?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은 너무 고통스러워. 이 세상은 악해. 자, 악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악한 게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자, 악과 선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말할 때 악과 선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을 선하다 그러고,
어떤 규칙을 못 지키는 사람을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을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 소위 말해서 물질 세계는 악합니까? 선합니까? 선한 겁니다. 왜죠? 다 제 각각 역할을 합니다. 태양은 태양대로 역할을 하고 모든 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별들은 다 자기 역할을 합니다. 새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역할을 합니다.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드신 그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 인간이 악하다, 선하다라고 할 때에 악한 사람은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아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빠 역할을 안 하는 사람은 악한 겁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착하고 정직하고 그거 소용없습니다. 아빠의 역할을 안 하면 그거 악한 겁니다. 자, 몸이 불편해서 아빠의 역할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아빠의 역할을 안 하면 그건 악한 사람입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도 뭐예요? 엄마의 역할을 하면 선한 사람이고 선하고 엄마의 역할을 안 하면 악한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죠.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직책이 있습니다. 직위와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맞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나에게 맞는 역할을 주었는데, 회사에서 주었는데 그 역할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악한 거죠. 악한 겁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도 목사는 목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 것이고 장로님은 장로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안 하면 악한 겁니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선한 겁니다. 자, 우리는 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뭐 목사하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입니다. 예배드리는 존재로 살아가면 선한 겁니다. 근데 예배드리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이 착하네, 그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네, 그 소용없습니다. 그건 악한 겁니다. 왜죠?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교사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교사의 역할을 하면은 선한 겁니다. 자, 어떤 교회 가면은 머리장 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는데 뭐예요? 맡아놓기만 하고 1년 내내 가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누가 가져가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회장 자리 가져가면 자기가 해야 됩니다. 악한 겁니다, 여러분. 맡고는 싶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거 악한 겁니다. 맡았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목사에게 목사 맡았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의 역할을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영주주의자들은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아주 강조해서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이 육체도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육체를 그래서 죽여야 된다는 거죠. 이 육체를 죽여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 금욕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극단적 금욕주의. 뭘 먹고 뭐는 안 먹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뭘 먹고 뭘 안 먹고 이러면 아주 경건한 것 같고 뭘 안 먹으면 거룩한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극단적 금욕주의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극단적 뭐래요? 금식을 합니다. 왜? 이거 죽여야 되기 때문에. 죽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하는 데에는 그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이거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이 악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물질이 악하다고 주장을 합니까? 그렇게 주장해야만이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왜 자꾸만 이상한 것들을 주장을 합니까?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얻어지는 것이 없거든요. 왜 14만 4천을 그렇게 이단들이 주장을 했습니까?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돈을 내고 더 열심히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뭐예요? 그 가운데 흰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흰물이. 그래서 흰물이 들어보셨죠? 그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가지고 장난들을 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흰물이에 들어가야 돼요. 흰물이. 그러니까 십자만 사건 들어간 사람들이 또 속았다고 생각할까요? 천만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빠져들어버리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이미 분간을 못 합니다. 또 흰물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뭘 합니까?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또 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막 얼마씩 내라 그래요? 내라 그러죠. 통일교에서도 그러고 구원파에서도 그러고. 그러면 그걸 냅니다. 왜 내는 거죠? 그래야만 어디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물질이 악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이 악하기에. 예. 이것이 악하니까 이것이 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으로 보는 거죠.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도덕이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괴롭고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 아니면 여러분 예수 믿기 쉽습니다. 이거 아니면.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듣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선 뭐가 드러납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죠. 근데 도덕이 필요 없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예수 믿기.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는 뭐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너무 좋다는 거죠. 너무 좋다는 거죠. 필요 없으니까. 가톨릭 신부가 결혼만 하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편하겠어요. 다 하잖아요. 가톨릭 신부님에게 제일 좋은 선물은 뭔 줄 아세요? 해외여행 갔다 오시면 양주입니다. 담배는 뭘 피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목사도 그냥 담배 피고 술 그냥 마음대로 먹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숨어서 피워야 되고 숨어서 먹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좀 자유를 좀 주십시오. 마음대로 해버리게. 자,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이단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못된 짓은 뒤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뒤에서 하는 겁니다. 대놓고 하면은 나쁜 놈입니다. 대놓고 하면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뒷담화를 까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앞에다 놓고 대놓고 욕을 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뒤에서 하는 거지. 이게 정상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 뭐예요? 도덕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걸 주장해요?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주에게 자기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도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빌리면 갚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도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씩 해라고 그러면 빌려와 이거예요. 빌려와. 빌려서 해라 이거죠. 그리고 갚지 말라 이거죠. 왜죠? 더 이상 필요 없는데 뭐 갚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많아져 버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어버리는 겁니까?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단 사이비의 비참한 최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진 그 심판을 예로 들면서 이단 사이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여 불안하노라. 시대에서 대전을 내면서 보아야 하시고 그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이 예를 들면서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면요. 자, 우리가 왜 학교에 다닐 때 역사 공부를 하는 겁니까? 오늘의 내 삶의 그것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왜 자꾸만 성경은 다 지나간 역사잖아요. 근데 오늘 왜 이 성경을 우리가 뭐 말도 안 되는 그 3,500년 전 그 출애굽한 그 이야기를 배우고 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알게 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역사를 모르면 오늘을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알게 되면 미래를 볼 줄 아는, 그걸 자꾸만 영안이 뛰었네 그러는데, 성경을 모르면서 영안이 뛰는 뭔가를 받으려고 막 기도만 하면 그 이상한 거 받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이상한 미래를 예언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게 되면 역사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성경의 역사를 알게 되면 미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한 사람 한 사람 미래를 알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왜죠? 이미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흥황하는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역사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흥황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망하는 사람들은 왜 망했는지. 근데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끝내는 망하는 거예요. 미래는 뭐 나아져요?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현재 이 모습,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과거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이지, 오늘 나는 띵까띵까 놀 거야 하면 미래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거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거야. 근데 지금은 놀 거야. 그러면 성공하는 인생이 돼요? 나는 지금 막 놀고 있는데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미래에 생각하는 바, 그걸 위해서 그걸 위해서 뛰는 거죠.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야 미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지. 미래는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오늘 그냥 먹고 놀 거야, 즐기자, 그 부자 나사로처럼, 그 거지 이야기처럼 부자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쌀까마니는 죽을 때까지 나는 염려 없어. 영혼아 평안해라. 그런다고 이 사람에게 천국이 보장되냐 이거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네 생명 오늘 걷어가 버리면 그것이 뭔 소용이냐 이거죠. 그것이 천국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단 사이비들을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많이들 죽였죠, 하나님께서. 왜 죽인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죽였죠. 자, 히브리 민족 우리가 그러는데, 그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국가들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틀어서 히브리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노예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노예의 길, 뭐 이런 책도 나왔는데, 그러면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 우리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이집트에서 해방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딱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섬기면 내 인생에 펼쳐지는 것은 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식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뭐 사업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지켜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더라 이 소리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예요?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뭐 꼭 예배당을 나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든지, 우리도 지금 이제 영상으로 이제 뭐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그 하고 있는 것이 그와 같은 상황이 올 때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교회는 소위 말해서 온라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입니다. 이전에 교회는 모이기만 해야 됐잖아요, 여기. 근데 이제 앞으로 교회는 절대로 모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온라인을 안 하면은 이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앞으로의 교회가.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코로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그거를 구실로 삼아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5절에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진 심판이 뭐예요? 바로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게 자기들은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교회는 나왔는데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나왔더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사고가 나고 여전히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멸하셨더라. 자, 이단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처소를 떠나 천사들에 대해서 내리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6절인데 읽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노래를 좋아하셔서 찬양단을 조직했죠. 이미 천사도 피조물이죠. 피조물인 천사들을 만들어놨어. 천사들.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천사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막 군단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군단. 막 어마어마해요.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를 너무 좋아해서 찬양단을 조직했어. 그리고 그 찬양단을 조직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찬양단에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대장도 세우고 뭣도 세우고 그래서 질서 있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찬양단을 조직해서 만들어가는데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있고 또 찬양 단장인 정은현 장로님이 있고 찬양 대원들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저와 찬양 단장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해 나가죠. 물론 거기에서 뭐 그런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찬양 대장이 뭐예요? 해보니까 이게 뭐예요? 저도 말이 뭐예요? 저놈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나도 되겠다. 이 교만에 빠진 거죠.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덤벼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쫓아내버렸죠. 그놈이 사단이 된 겁니다. 마귀, 소위 말해서. 사단, 마귀, 앱뱀. 성경에는 뭐 뱀. 왜 뱀, 앱뱀, 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까? 사람들이 그런 짐승들을 싫어하거든요. 뱀, 징글징글하잖아요. 뱀, 막. 그래서 사단은 항상 그런 뱀들로 표현하거든요. 뱀이 사단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졸개들을 귀신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살다 죽습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 여러분, 죽은 사람이 귀신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죽은 사람은 절대로 귀신 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 자식들을 해코지 하려고 절대로 구천을 떠돌지 않습니다. 그건 점쟁이나 어떤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구천을 떠돌기 때문에 굿을 좀 대판해야 되겠다고. 얼마짜리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1,000만 원 될 수 있을 것 같아. 1,000만 원짜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장로님? 그러면 1,000만 원 됩니다. 속된 말로 교회는 1년 다 해봐야 여러분 헌금 계산해 보십시오.
기본주의에서 또 끊어줄 때 보면 1년 내내 해봐야 100, 200, 300, 500 많이 하는 사람이 7, 800 우리 교회에서. 근데 불교는 뭐예요? 그냥 500만 원짜리 반지 꺼내서 줘버려. 무당도 그냥 1000만 원짜리 해야 되겠네. 그래. 1000만 원 해버려. 한 번에 해버려. 한 번에. 근데 우리는 매주 하잖아요. 그래. 매주 하니까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1년 기본주의에서 이렇게 떼어줄 때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해요. 많이 한 것 같은데 얼마 안 되네요, 목사님. 그래. 왜 우리는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주 하거든, 매주. 매주 하니까 엄청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주의에서 띄워볼 때 보면은 100만 원, 150, 200 대부분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2, 300 왔다 갔다.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100, 150. 네. 월급이 좀 되신 분들은 5, 600. 아주 정상적으로 하신 분들. 네. 자, 죽은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귀신 안 됩니다.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마귀는 가장을 해요. 속이는 자잖아요, 마귀가. 그 뜻이 속이는 자거든요. 속이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지. 금방 바뀝니다. 교리가. 또 그들이 금방 바뀝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있어요. 이단의 오래, 여권 다 꺼져버렸나? 여보. 가운데 켜서. 이단에 오래 빠져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눈은 텅 해가지고, 멍 해가지고, 반 정신이 나간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잘못되면 그럽니다,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관계가 안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 절대로 귀신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타났다고 해서 막 얼마나 하고 싶어요, 효도를. 살았을 때 못했으니까 막 지금 나타났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돼. 제사 때라도 잘해야 돼. 그래서 막 살아있을 때 그렇게 못해준 것을 죽고 나서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줘. 그럼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와서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밥 한 공기 꽉꽉 채워가지고 넣죠. 숟가락으로 꽉꽉꽉 3번 해가지고 딱 찔러 놓습니다. 왜 딱딱딱 찔러 놓죠? 잘 드시라고.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영으로 와서 먹고 가요? 어떤 또 이단들도 그러고 어떤 또 목사들도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영적으로 재림했다 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꾸 목사들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산신령 같은 그런 소리를 해야 사람들이 따라오고 쉬우니까. 그래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다. 큰 교회가 될수록 자꾸 이렇게 가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지만 좌파, 우파가 있으면 자꾸 어느 쪽으로 갈까요? 우파 쪽으로 갑니다. 다 그러죠. 그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로 갑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 다루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한계를 느껴요. 그러면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을 뭘로 끌고 가요? 율법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죽은 사람 안 돌아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귀신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귀신 있네요, 보사님. 얼마나 많이 쫓아냈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요. 절대로 내가 잘못을 해도요, 귀신 되어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이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가 장난을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속는 거죠. 그런 마귀의 역사로 아주 고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아무리 고기를 하루에 한두 번씩을 먹어도 살이 바싹 마른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서는 병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먹어치워요. 근데 속에서 누가 그 장난을 쳐버려요? 마귀가 그 장난을 쳐요. 근데 마귀하고 대화가 됩니다. 대화를 하면 속에 누가 있어요? 죽은 아버지나 죽은 어머니나 또 죽은 어린 동생이나 딸, 아들, 어렸을 때. 그 소리로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 뭘로 알아버려요? 죽은 네 아들이 들어있다고. 그 마귀가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꼼짝을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주는 대로 먹어 치워버렸다. 그 마귀가 장난질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를 모르면 맨날 속된 말로 돈만 갖다 줘야 돼요. 무당에게 돈 갖다 줘야 되고,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정체를 모르면 맨날 사람들 거기다가 다 갖다 줘야 됩니다. 11조 안 한다고 그러죠. 천만원 말아요. 11조 안 하는 대신 더 갖다 바쳐야 됩니다. 더 갖다 바쳐야 돼요. 왜요? 장난질 치는 겁니다. 꼭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는 뭐예요? 그 천사들에게 내려진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 다시 말해서 이단 사이비들의 죄악은 마치 모세 오경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첫째로 말하는 가인을 말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죠. 네. 그리고 이단 사이비도 또 그렇다는 거예요. 가인 돌로 아벨을 쳐 죽였는데 지금 이단 사이비들은 뭘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영혼들을 쳐 죽여버린 거죠. 자, 발람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은 발랏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요. 지금 전쟁을 해야 돼요. 이 발랏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 전진해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가 예, 그러고 산에 올라가서 저주하려고 예, 그러겠습니까? 뭘 받고 해요? 돈을 받고 하는 거죠. 돈. 그래서 돈을 줍니다.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받고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려고 딱 기도를 하는데 저주의 말이 나와요? 축복의 말이 나와요?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가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안 놔두세요. 막 축복의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저주의 말을 하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만 시작하면 축복의 말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가 돈 더 줄게. 다시 한번 해봐. 근데 계속해서 저주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저 이단 사이비들 무슨 이익을 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지금 미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고라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라의 행위는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 때에, 자, 성경을 보면 신약성경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출애굽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왜 출애굽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들의 신앙에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일생에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일생에 있어서 이스라엘 출애굽의 이야기가 굉장히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에게 대항했던 세 부류의 족장들이 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은 다 족장들이에요. 자기 밑으로 다 이제 소위 말해서 부족이 있었어요. 이 족장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누구에게 반역을 했습니까? 모세에게 반역을 했죠.
이 사람들 하나님이 다 어떻게 버렸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라서 참 이 이야기가 하기가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목사에게 대적을 하지 말, 무슨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불평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의견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목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참 신기하게도 분명히 목사가 잘못했어. 목사가 분명히 잘못했어. 아주 그건 죽어마땅해, 목사가. 아주 그건 사람들의 돌팔매를 아주 100번, 1000번 맞은 만해. 근데 대적을 하잖아요. 너무 당연해, 목사가 그렇게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근데 대적을 하잖아요. 신기하게도 목사가 안 죽어요. 목사가 안 죽는다니까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말은 죽음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 교사들, 이 영지주의자들도, 이 이단 사이비들도 뭐라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의 결말은 그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바른 유다가 제 길로 갔거늘 그러죠. 제 길로 갔다는 것은 뭐예요? 뻔한 길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곳입니다. 17절에서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훈계와 권면을 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뭐냐? 전통적인 신앙 노선에서 벗어나지 마라. 전통적인 신앙 노선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러면 이 전통적인 신앙 노선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자,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목사들이 설교를 합니다. 자, 목사들이 정상적인 신학교에 가서 우리 교단은 7년을 공부를 하고 2년을 더 있다가 목사 안 그러니까 10년이 걸립니다. 딱 한 번도 안 떨어졌을 때 10년이에요. 한두 번 떨어지면 13년, 15년 그냥 가버립니다. 한 번도 안 떨어졌을 때 10년 만에 안수를 받습니다. 학부 신대원해서 7년 공부하고 안수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소위 말해서 학문이라고 하는 거, 신앙이라고 하는 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전통입니다. 전통.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뭐냐? 사도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사도성. 사도성이 있느냐 이 소리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석했고 어떻게 설교했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가 속사도 교부라고 하거든요. 그 속사도 교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이 속사도 교부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설교했느냐 이거죠. 그 사도성을 지금도 우리가 이어받고 성경을 해석하느냐 이거죠. 성경 해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성이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거룩성은 뭐예요? 자,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적대자들과 싸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그 거룩성을 지켜 나오고 있느냐 이거죠. 지켜 나오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것들로 판별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단 사이비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신천지 통일교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통일교, 안산홍 증인회, 다르지만 구원파, 이렇게 해서 다, 그러지만, 구원파도 박옥수 계열, 지난번에 죽은 뭐요? 무슨, 유명한 계열, 중국에서 넘어온, 몇 년 전에 넘어온 동방번개. 나는 가수 동방번개가 만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중국에서 넘어온 동방번개, 지금 아주 이렇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충청도. 처음에는 이 산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요. 무지한 데가 이렇게 많이 따르거든요, 사람들이. 희한한 이단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숫자 늘리기의 이단입니다. 숫자만 늘린다면 이단 것도 사용하거든요. 교회가, 목사들이. 숫자만 늘린다면은 그 전통 다 무시해버려야 지금. 그러니까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분별을 못해요. 그냥 소위 말해서 교회만 속된 말로 되게만 한다면 뭐예요? 그냥 뭐 이단 것도 사용하고 이단 것도 들어와서 하고 막 그렇게 해버려요.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 다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 자, 왜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느냐?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더라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왜 자기 혼자만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질 않아요. 이 소리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때에 하나님의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절대로 5살짜리한테 20살짜리 가르쳐 주면 못 알아듣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온 지 몇 년 안 된 사람한테 이 정도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 정도에서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 정도에서 이야기해버리면 못 알아듣습니다. 뭔 소린가 그러고 있죠. 근데 이 정도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이야기든지 합니다. 그거를 먹을 수 있거든요.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수준이 지금 이 정도인데 내가 더 빨리 알고 싶어요. 더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 좋긴 좋은 거예요. 근데 항상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질러 나가버려요. 그러면은 이상한 잘못된 신앙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뭘 다 합니까? 그냥 모르면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에 제가 주소 찾아가지고 와봐야 되겠는데요. 당연히 그래야지. 지가 뭘 다 한다고 다 아는 것처럼 합니까? 그냥 내 수준에서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러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돼요. 그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하다가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자꾸만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겠다고 그 분량을 넘어서서 자꾸만 이상한 것에 심취해가지고 이상한 데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거 백날 천날 해봐야 내 삶에 아무런 도움 안 돼요, 여러분. 내 신앙에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백날 천날 해봐야. 방언의 연사 좋은 거예요. 저도 방언 받았어요. 우리도 방언 기도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근데 저 지금 안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방언 기도를 하고 살았을 때에 내게 유익이 있었고, 지금은 뭐예요?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지켜가는 거 아니에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영광 앞에 흠이 없도록 나를 만들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걱정을 하죠.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나에게 맞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담아할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에게 이끌어 가실지, 어떤 세상으로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실 때도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고난으로 인도하실 때도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지금 당장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잠시 잠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혼탁한